여러분 명절에 이렇게 항상 모이시면 어떠세요? 좋으시죠? 네, 좋기도 한데 그런데 명절에 또 의외로 상처받는 자녀들이 많아요. 또 명절에 의외로 상처받는 가족들이 많고요. 또 명절에 다투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이 명절을 지내고 가면 좋은데 마음이 안 맞거나 또 말에 또 오해가 생기거나 또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서 다음 명절에 또 와야 되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픔들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통일되지 않아서 그래요. 삶의 목적이 그리고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일치되고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다른 삶의 방향을 따라 살다가 아무리 가족이라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 동생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 우리 아버지는 중요하다고 나를 평가할 때에 굉장히 어려운 마음들을 겪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서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파트, 통일되게 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으로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땡땡땡. 이제 그 이유는 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가져다가 구조를 설명하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통일되게 하심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오늘같이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통일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도표 하나 보여주세요.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구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말씀드린 이유는 찬송한다가 맨 뒤에 있는 찬양하게 하심, 통일되게 하심, 찬송에 되게 하심, 찬송하게 하심과 서로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도표를. 네.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똑같은데요. 구조를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그림으로 있으니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 도표를 보면서 해야지 되는데,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도표가 계속 나오고요. 현장에서는 도표가 또 멈추고 하는데요. 찬송한다, 그리고 찬양케 하심 사이에 뭐가 있냐면 복을 주심이 있어요.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은요,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감격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너무 잘 이해하고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절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빈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하나님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 복을 주심을 이 네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통일되게 되었고 찬송이 되게 되었고 찬송하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왜 만들었냐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걸 보여드리려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자발적 찬양이 중요함 속에서 그 찬양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실체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명절에 만나서 이쁘다라고 말하는 것도 감사한데 용돈을 주면 더 그 마음이 잘 표현되죠. 그 용돈이 실체예요. 마음만큼 실제로 표현하는 어떤 증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이 가정을 이룰 때에 말 가지고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엄마 아빠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영적 가문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바랬던
영적 가문이 되는 비결은 혼내거나 지적하거나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보고 사도 바울이 했듯이 감동을 받아서 와,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저도 자신이 없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그 복을 누릴 때에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7절부터 10절에 있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통일되게 하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진심을 보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큰 재산이나 어떤 큰 물질들을 준비해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 엄마 아빠의 목적을 따라 감동받고 그 목적을 향해 따라오게 될 때 뭘 받게 된다고요? 복을 받게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통일된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10절을 한번 볼게요. 네, 이제 도표를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헬라어로는요, 중간태 부정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인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얘기는 온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아래 일체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 되는 것들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꿈, 그리스도의 소원, 그리스도의 희망, 여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일치하려는 목적의식, 일치하려는 실천, 일치하려는 중심.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하나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뭐가 꼭 있어야 되죠? 한번 같이 해주세요. 감동, 감격. 네, 바로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 1장 1절부터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포함해서 설명드릴 때 이 말씀 드렸어요. 히딩크가 우리 축구 대표들을 4강에 올렸을 때 온 국민이 자발적인 감동과 자발적인 감탄과 자발적인 기쁨으로 함께 환호했던 그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은 고루하고 따분하고, 그쵸, 잔소리고 억지로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가자고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온 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목사님 정말로 신앙생활을 했더니 내 인생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행복함,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일에 목숨 걸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이 일을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통일됨의 실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통일됨에 대한 소원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성경을 통하여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주일날 와서 답만 받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답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셔야 돼요. 제 목적은 여러분이 담임 목사에게 답을 찾아가는 목회자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 제가 죽더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목회자가 없는 지역에 혼자 가더라도 말씀 하나 붙잡고 어떤 목회자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일은 되게 어려워요. 이 일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항상 준비할 때는 과정도 보여드리려고 하고 이 과정도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중에 간혹 목사님 그냥 답만 얘기해 주세요. 그냥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이 과정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왜 목사님이 이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이해했는지를 한번 여러분도 구조가 그런가요? 찾아보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고 또 여러 번역본 또 읽어보고 그랬을 때 저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것들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통일되게 하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밑에 모든 것들이 일치되게 하는 비결에 대한 3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제가 주보에는 길게 그것을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3가지로 그냥 정리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일치되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이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아는 데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모르면 하나님 앞에 계속 오해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왜요? 죄사함의 핵심은 한번 같이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따라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해 줬다는 얘기는 어린이 여러분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거리낄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교회 오면 좀 부족하고, 그렇죠, 학교에 실수 좀 했고 선생님한테 혼났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아버지!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학교에서 실수한 건 나중에 얘기하면 돼요. 그 품에서 내가 좀 이런 실수했는데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따뜻함이 이 죄사함에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전우사님께서 말씀 너무 잘해 주셨는데 출애굽부터 시작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 속에는 우리를 친자식처럼 여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사연과 노력과 눈물과 애씀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사연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하는 보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집, 그 다음에 재산, 그 다음에 뭐 자식들이 뭐 얼마나 잘 됐냐, 이런 것과 여러분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나는 사랑받는 창조주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 이 용기를 자녀들한테 넣어주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물려줄 영적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굴하지 않고, 어디 가서도 본질이 아닌 문제에 말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여러분, 이렇게 된 가족들이 모이면 추석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거죠. 서로 칭찬하는 거죠. 서로 세워주는 거죠. 뭐 어디 대학을 갔냐, 뭐 직장이 어디냐, 어디 좋은 데 갔다가 그만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카야, 손자야, 너 참 잘 살고 있어. 네가 요번에 회사를 실직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너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어. 잘 될 거야. 너 멋있는 친구야. 훌륭해. 최고야. 여러분, 이렇게 격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에요. 앞에 슬라이드, 3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 처음에는 죄사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총명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총명이란 얘기를 왜 사도 바울이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왜 얘기했을까요? 굳이 안 넣어도 얘기는 돼요. 여러분, 7절과 9절을 붙여 읽어도 돼요. 근데 굳이 8절을 넣은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결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예,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려고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려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지만 학교에서 시험 잘 봐야 된다고 여러분이 시험 문제 훔쳐다가 아이들 시험 문제 줘서 푸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중요한 건 아이들을 잘 도와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서 자기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처음 보는 문제를 풀어내서 좋은 점수를 맞는 게 그 아이에게 영광인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려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가 누구를 우러러봐요? 여러분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핵심은 너희를 멋지게 만들고야 말 거야. 너희를 실력 있는 자들로 만들고야 말 거야.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네, 자발성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총명은 우리 안에 자발성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억지로가 아니라 복 받으려고 어떤 계산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고 이 죄사함의 영광이 너무나 커서 철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자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경륜을 위한 예정이라고요. 세 번째가 아까 우리 전우사님 설명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려고 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고 또 시험 당할 때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을 만들어내사 우리로 그 시험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그 섭리죠. 경륜은 섭리입니다. 섭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인데요. 특별히 9절에 보시면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이 세 번째 파트에 이 통일되게 하심에 대한 주어가 있어요. 시작.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에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 안 한 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뜻의 비밀이 무엇과 연관되냐면요, 그 뜻의 비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일치되게 하심이라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이 통일은 뭐예요? 그 뜻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제가 좀 정리해 볼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예정되어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부름 받았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도록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구원받는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죄사함을 통해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창조력을 발휘해서 주변 사람들을, 그래서 우정과 환대로 영혼권의 제3일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정과 환대는 우리의 창의력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게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을 통하여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우주의 모든 질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생각과 방향과 기쁨과 슬픔의 기준이 인간의 죽음이 끝인 탐욕과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일시키는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의 뜻의 비밀이에요. 그의 목적이고 그의 꿈이고 그의 소원이고 그의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오늘 제가 주보를 너무 일찍 마감해서 화요일 날 빨리 해야 돼가지고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우리 이랬는데, 이걸 오늘 바꿨어요.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으로 바꿨어요. 이유는 하나됨은 너무 좁아요. 하나됨은 제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걸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직장 생활 하실 때, 가정 안에서, 또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심을, 죄사함 받은 인생이 어떤 모습임을 보여줄 사람으로 파송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들이, 그리고 이 한국 사회가,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세계민들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훌륭하고, 나는 동의는 되지 않지만 뭔가 내 마음을 끌게 하는, 내 마음을 이끄는 어떤 가치로움이 저 안에서 느껴진다. 그러니 나도 저들이 고백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는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으로 우정과 환대를 가지고 여러분만이 쓸 수 있는 방법 속에, 여러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뭐라도 해보며 어떻게 살아도 몸부림칠 때에 여러분, 우주 만물이 그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길어지면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아이들과 예배 드리시면서 어떠세요? 좋으시죠? 네, 아이들 축복하고 싶으시죠? 또 이 자리에는 없지만 만났던, 또 출가해서 나갔던 자녀, 손자, 손주들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 같이 옆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어깨 위에 손을 얹고, 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여러분 또 엄마 아빠가 지금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선생님들이, 또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여러분 멀리 가 있는 자녀들, 그들을 꿈꾸며 그들을 위해서는 한번 손을 또 이렇게 앞으로 뻗치시고 얹으시고 한번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놀라운 창의력과 창조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일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통일됨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이 경륜과 예정하심 그 보호함 안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 축복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